전서 12장 1절 말씀만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날이 없다고 할 때를 가깝기 전에. 아멘. 저는 이제 청년 때부터, 아니 그 이전부터 이 청년을 향한 전도서 12장 1절 말씀을 굉장히 많이 들었었는데, 이 말씀의 뜻을 한번 좀 곰곰이 생각해봤습니다.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 청년의 때라고 하는 게 청년의 때부터 창조주를 기억해서 늙어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청년부터 시작해서 자 여호와를 기억했다가 늙어 죽을 때 잘 죽어라, 이 뜻인 건지, 아니면 청년의 때가 가장 마지막 때니까 너희들은 이 청년의 때를 마지막 최후의 보루로 삼고 이때라도 늦지 않았으니 이때라도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 뜻일까요? 어느 뜻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청년 때 아무래도 네. 좀 그 유혹거리들이 많다 보니 그때 이제 딴 길로 새지 말고. 그러니까 전장가요, 후장가요? 청년 때부터 창조주를 잘 기억해서 늙어 죽을 때까지 잘 먹고 잘 살아라, 이 뜻인 건지, 아니면 너희들이 원래 그 이전부터 청년이 되기 이전부터 하나님을 기억했어야 되는데 지금은 너무 늦었는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지금이라도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기억해라, 이 말일까요? 둘 다인 것 같습니다. 후자인가요? 저는 후자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후에 나오는 구절들을 보면 알 수 있거든요.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이건 뭐냐 하면 이제 말세가 다 됐다는 거거든요. 시간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고 하나님 창조주를 기억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채로 너무 오랫동안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전도서를 지으면서 자기의 마지막 유언을 남기는 이 말씀이 전도서 말씀이거든요. 솔로몬 알다시피 얼마나 많은 부를 누렸던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금을 그냥 공처럼 그냥 발로 차고 다니던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그렇게 부유함을 누렸던 솔로몬이 마지막 때에 죽기 직전에 너는 젊을 때 청년의 때 창조주를 기억해라. 이거는 무슨 말이냐 하면 자기가 젊었을 때 너무나도 방탕하고 타락하게 살았는데 그렇게 부와 귀를 누리면서 살다가 지금 이제 와서 생각해 보니까 청년의 때가 너무나도 빨리빨리 지나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훨씬 그 이전부터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잘 섬겼더라면 지금 최소한 내가 이렇게 삼천국녀를 거느리면서 이렇게 타락한 채로 살지는 않았을 텐데, 내가 지금 너무 타락한 나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지금 반성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지금 전도서를 지었거든요. 모든 것이 다 헛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청년의 때에 그때라도 지금 시간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청년의 때는 정말 마지막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최후의 보루의 마지막 시간이기 때문에 이때만이라도 하나님을 기억해라, 이 말이거든요. 왜냐하면 청년의 때가 지나고 나면 어떤 일들이 펼쳐지나요? 대학교 올라가야 되잖아요. 대학교 올라가면 이제 보상심리가 작용해서 열심히 놀아야 되잖아요. 또 마음껏 놀기도 하고, 남자들은 군대도 가야 되잖아요. 갔다 오면 취업해야 되잖아요. 취업하고 나면 또 결혼해야 되잖아요. 연애도 해야 되고 결혼도 해야 되고 자식도 낳아야 되잖아요. 교육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간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제가 아는 친한 동생 한 명이 이제 불신자랑 결혼을 했습니다. 불신자랑 결혼을 하고 지금 이혼을 할까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 친구가 결혼하기 전에 이사야 43장의 말씀을 붙잡고,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내 하나님께서 나를 지명하여 불렀다. 내가 나를 저 시대 가운데로, 하나님께서 나를 저 시대 가운데로 불렀기 때문에 그곳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그 가족들을 내가 예배자로 돌아오게 해야겠다 하는 언약 붙잡고 시집을 갔어요. 여자 동생인데. 근데 시집을 갔는데 지금 막 이혼을 하나 마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 친구는 교회도 지금 못 다닙니다. 신앙생활 잘 못해요. 왜 그럴까요? 말씀 붙잡고 결혼했는데 왜 지금 이렇게 됐을까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저 되게 고민이 많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청년들이 정말
말씀 붙잡고 직장도 선택하고 말씀 붙잡고 배우자도 선택해서 결혼을 했다고 하는데 그렇게 말씀 붙잡고 결혼한 이후의 결과가 잘 됐으면 참 감사한 건데 왜 그렇게 언약 붙잡고 결혼했다고 하는데도 그 결혼 생활이 실패한 결혼 생활이 되고 교회도 지금 나갈 수 없고 남편과 종교에 대한 갈등 때문에 늘 싸우기만 하고 그래서 아예 지금 아무런 힘도 없는 영적인 힘도 없는 그런 상태에서 왜 이렇게 무기력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일까요? 저는 되게 고민이 많았거든요. 하나님께서 말씀 붙잡으면 그 말씀의 능력으로 역사하셔야 되는데 왜 그랬을까요? 저는 시작부터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시작부터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물론 그때 그 당시에 하나님이 그 친구에게 주셨던 말씀은 진짜 말씀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친구한테는 그 언약을 붙잡고 그 가정 가문을 변화시킬 만한 영적인 힘이 없었어요. 처음부터 내가 힘이 없는데 어떻게 또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고 어떤 사람을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저는 너무나 무기력한 삶을 많이 살아왔기 때문에 그 삶을 너무 잘 알거든요. 무기력한 삶을 살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다른 사람 못 봅니다. 다른 사람이 뭐 굶어 죽든 힘들어서 죽든 잘 못 봐요. 그냥 내 몸 하나 건사하기가 굉장히 힘든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람들도 다 싫어지고요. 그 사람이 나한테 잘못한 것도 없는데 괜히 그 사람들한테 내가 마음을 열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내가 너무 무기력하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사람을 신경 쓸 수도 없고 내가 너무나 힘들어서 그냥 늘 이렇게 영적으로 다운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태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성취해 나가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다면 반드시 우리가 그 말씀을 성취할 만한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 힘이 없으면 아무리 말씀 붙잡았다고 해도 또 아무리 내가 예배 자리에 나와 있다고 해도 힘이 없으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절대로 이론이 아니라 내가 뭐 성경을 많이 알고 있다고 해서 내가 뭐 성경을 10번 읽었고 20번 읽었고 내가 성경적인 지식이 뛰어나다고 해서 신앙생활 잘하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신앙은 한마디로 말하면요, 이거는 삶입니다. 삶. 이론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 신앙에 대한 것들을 굉장히 영적으로만 들어왔기 때문에 삶과 잘 연결시키지 못했어요. 그런데 신앙은 분명히 삶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신앙에 대한 것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십계명에 대한 말씀을 들었어도 이 십계명이 뭐와 관련되어 있습니까? 삶과 관련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려면 내 삶이 어떤 삶이어야 되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우리 선우 형제 학교에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인가 한번 가가지고 선우랑 같이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우리 선우의 비전은 살리는 배우가 되는 겁니다. 영혼을 살리는 사람, 사람을 살리는 배우가 되는 것이다 라고 지난번에 졸업 예배할 때 나가서 이제 간증도 하고 했었죠. 그런데 사람을 살리는 배우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물론 우리 선우가 영적으로 힘을 얻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는 거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 이후에 선우한테 딱 한 가지 부탁한 게 있습니다. 너의 삶을 바꿔야 된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국민 배우, 국민 MC 이런 얘기 들어봤죠? 지난번에 유퀴즈 언더블럭에서 김혜자 선생님이 나왔었어요. 그 김혜자 선생님이 이제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 다 국민 배우라고 이야기하는데 국민 MC가 옆에 있고 국민 배우가 같이 있어서 이렇게 토크를 하는데 굉장히 저는 감명 깊게 봤거든요. 왜 그러냐면 유재석도 사람들이 굉장히 국민 MC 하잖아요. 그럼 유재석이 그냥 단순히 유머 감각 있고 진행만 잘해서 국민 MC라는 소리 듣습니까? 김혜자 선생님이 단순히 연기만 잘해서 국민 배우라는 소리 듣나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의 삶을 보면요, 후배들에게 늘 챙겨주고 연락해주고요, 어려운 후배들 돕고, 또 김혜자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아프리카에 후원하고 있는 아이들이 얼마나 수백 명이나 넘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삶을 보면 정말 그 사람이 존경을 받을 만하고 그 사람이 진짜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만한 삶을 살기 때문에 이 국민 배우, 국민 MC라는 소리를 듣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을 인정하고 또 이 사람에게 정말 당신이 참 괜찮은 사람이군요 라고
그렇게 박수 칠 만한 사람이라면 반드시 수반되어져야 될 게 실력만 가지고 절대 안 됩니다. 맞죠? 그들의 삶이 다른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어져야 되고 그 삶이 칭찬받을 만한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지혜와 키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라고 누가복음 2장에 나와 있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에게만 칭찬받았던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칭찬받았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던 이 마가바다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의 성도들이요, 세상에 나가가지고 선한 일을 행하는데 병도 고쳐주고요, 죽은 사람도 막 살려주고 하면서 사람들이 막 칭송합니다. 칭찬해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막 나눠주고요, 구제 사역도 막 하면서 사람들이 와, 저 사람들 진짜 대단하다, 예수쟁이들, 와 진짜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거기서 생겼습니다.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을 받을 만한 그런 위대한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신앙이라는 것은 반드시 우리의 삶과 연결되어져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앙이라는 것을 그냥 신앙이라고 하지 않고 신앙생활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만큼 이 삶으로 연결되어지는 이 신앙의 생활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올 한 해 지금 우리가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라는 표현을 가지고 대학 청년부의 방향을 말씀드렸는데 뭐였죠? 예배의 부흥을 경험하는 우리 청년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작은 공간에 적은 인원이 모였지만 저는 이 부흥이라는 단어가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흥이라는 단어의 뜻이 뭔지 혹시 아시나요? 부흥. 부유케하고 흥하고 불쾌하고? 부유케. 부유쾌하고. 네. 부유쾌하고. 흥하고. 흥하고. 네. 그런. 그러면 이제 여기 이 좁은 공간에 사람들이 꽉 차면 부흥이 되는 건가요? 부유하네요 지금. 본당에 저 사람들이 꽉 차면 부흥이 되는 건가요? 저는 그게 부흥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부흥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원네스. 네, 감사합니다. 이런 반응 좋습니다. 이런 반응 많이 해주세요 저한테. 부흥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가 있어요. 부자는 똑같은 부자인데 뒷 단어가 달라요. 부영. 네? 부영? 부유. 부유? 부용. 부용? 부활. 맞습니다. 부용 맞다고요? 부활. 아, 다시 살아난다는 얘기거든요. 무슨 부흥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애. 검색창에 한번 찾아보세요. 부흥이라는 단어와 부활이라는 단어가 똑같습니다. 우와. 다시 살아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부흥이라는 단어는요, 다시 구자에 일어날 흥자거든요. 한자로. 그러니까 다시 일어난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 부흥이 되기 전에 우리의 상태는 어땠나요? 넘어져 있던 상태였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상태. 그런데 예수의 부활로 인해서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는 다시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다시 살아난 존재가 되었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십자가의 능력으로 부활과 부흥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부흥이 되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맞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고서는 부흥이 되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슴 속에 이 청년의 때에 지금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을 하시고 진짜 하나님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그 말이, 창조주를 기억한다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창조주를 기억할 수 있을까요? 창조주를 기억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나이스. 제가 어렵나요? 제가 질문이 질문이 굉장히 어렵죠. 창조주라는 말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계시죠. 그럼 나는 뭔가요? 피조물이. 피조물이죠. 피조물이 창조주에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건 뭔가요? 제사. 제사입니다. 예배죠. 그야말로 예배입니다. 예배. 우리 성경 말씀을 좀 찾아봤으면 좋겠는데요. 이사야 43장입니다. 7절 말씀 찾았나요? 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복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지으심을 받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만들었다고 했습니까? 내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것 말고 창조주에게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이요.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그 죄인된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종살이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흥케 되어줄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43장 21절 말씀에 또 뭐라고 나와 있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43장 21절입니다. 찾으셨나요?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이고요. 오늘 아까 예배하기 전에도 예배 시작할 때도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는데 우리가 진짜 할 수 있는 최고의 영광,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예배는요 찬양이에요. 그래서 찬양하는 분들도 너무 중요한 것이고 찬양하는 사람을 마귀가 가장 공격합니다. 음악하는 사람들 보면 굉장히 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정서적으로 굉장히 불안한 사람들이 많아요. 예민하고 굉장히 민감하고요. 음악하는 분들이 굉장히 좀 사단의 공격을 많이 받기 때문에 많이 힘듭니다. 영적으로 굉장히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도 영적인 싸움이고요. 또 그 예배와 함께 찬양을 드리는 것도 큰 영적 싸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할 때 찬양대가 제일 앞에 섰던 거 아시죠? 깃발 들고 악기 가지고 그 사람들은 무기도 안 가졌어요. 제일 앞에 원래 선발대라고 하는 것은 이 총알바지로 나가는 거거든요. 맞죠?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일 앞에 적군과 싸워서 제일 앞에 선봉에 선다는 것은 내가 총알에 맞아서 칼에 찔려서 화살에 맞아서 내가 그 방패막이로 나를 사용해서 그 뒤에 사람들이 공격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할 때 반드시 찬양대가 앞에 섰습니다. 제일 앞에 서서 악기로 하나님 찬양했습니다. 그 전쟁에서 늘 승리했기 때문이에요. 찬양을 항상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송축하고 그 뒤에 있는 사람들이 칼과 방패와 창을 가지고 공격했습니다. 절대 지는 법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스라엘 군대 앞에서. 우리가 이 성경 속에서 예배자의 모습을 우리가 예배의 부흥을 경험하기 위해서 한 가지 좀 참고해야 될 인물들이 있는데 아브라함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창세기 12장 7절 8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7절 8절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에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니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재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전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재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라는 말이 예배했다는 얘기거든요. 제단을 쌓고 예배를 했다. 근데 7절에서도 제단을 쌓고 또 8절에서도 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니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특징이 뭐냐면 가는 데마다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이 아브라함이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는데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최고의 이유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했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자기가 누군지 알았거든요. 우리 부모님이 우상을 이렇게 조각하는 일을 하는데 그 우상 조각하는 부모 밑에서 내가 자랐고 75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하나님 그 속에서 나를 불러주셔서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구나.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것은 예배밖에 없구나. 아브라함은 이 사실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75세 때 부르심을 받고 가나안 땅으로 갈 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를 가장 먼저 시작했습니다. 13장에도 나와 있는데요. 13장 4절 말씀 한번 볼까요? 3절 4절 같이 한번 봅시다. 아브라함과 롯이 서로 길을 떠나서 찾으셨나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네게브에서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동정의 정상성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 도전을 쌓았으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보시면 여기 말고 뭐 13장 18절 말씀에도 나오고요. 또 뒤에 쭉 가다 보면 21장 33절에도 나오고요. 가는 데마다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그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하는 말씀이 계속 나옵니다. 찾아보시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음으로 인해서 그 아브라함이 결국 믿음의 조상이라는 이 타이틀을 손에 쥘 수 있었고요. 아브라함의 아들 누구겠습니까? 이삭이죠. 이삭도 보시면 분명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26장, 창세기 26장 25절 한번 볼까요? 창세기 26장 25절입니다. 찾으셨나요? 네,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이 이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파더라. 이삭이 가는 데마다 우물을 파는데 거기서마다 샘의 근원이 터져 나왔습니다. 중동 지역은 아시다시피 물이 없어요. 그런데 이삭은 가는 데마다 땅을 팠는데 거기서 막 물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우물을 뺏어 버려요. 이거 내 거야, 너 꺼져 하면서 그 우물을 차지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엉엉엉 안 돼, 이거 내 건데 하면서 그 우물에 미련을 둔 게 아니라 그래 너 가져 하면서 다른 데 가서 또 땅 팠어요. 그러니까 또 거기서 또 샘의 근원이 막 솟아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다른 그 강대국들이 막 와가지고 그 우물을 뺏었는데 그때마다 그래 필요 없어 너 가져 하면서 가는 데마다 물 봤어요. 샘의 근원을 얻은 겁니다. 농사를 지으면 어떻게 됐어요? 그해 100배나 얻었다라고 나와 있죠. 이삭이 가는 데마다 경제 축복이 따라왔습니다. 이거는 그가 아브라함으로부터 받았던 이 언약,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것, 그것을 이 이삭도 지켜 행했기 때문입니다. 이삭의 아들 누구였어요? 야곱이죠. 야곱도 똑같죠. 성경 한번 볼까요? 28장 28절에서 19절. 창세기 28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야곱이 아침에 일어나 베레로 삼았던 노래를 따라 그들로 세우고 그의 이름을 묻고 그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삭의 이름은 루스더라.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는데요. 야곱이 환상을 봅니다. 돌베개를 베고 형 에서의 그 장자권을 자기가 뺏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에서가 이제 야곱을 죽이겠다고 달려오는데 야곱이 피해서 도망을 가면서 이 바다나람이라는 곳에서 돌베개를 베고 자서 누우면서 잠을 자는데 하늘에서 갑자기 사다리가 쫙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 사다리를 타고 이제 천사들이 막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봤습니다. 그 사다리가 의미하는 게 뭔지 혹시 아시나요? 하늘에서 사다리가 막 내려와가지고 그 사다리 사이로 천사들이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 사다리가 뭘까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천국 열쇠를 줍니다. 맞죠? 네.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야곱에게 똑같이 약속하셨어요.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닥다리를 주신 겁니다.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얻으면 하늘에서 얻을 것이고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은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이 약속을 야곱에게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정말 이 바다나람에서 돌베개 베고 지금 에서가 쫓아오는데 그 와중에서도 이렇게 잠을 자면서도 불안한 마음에 잠을 자는데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그리고 너희 부모님, 너희 할아버지에게 주셨던 그 언약을 내가 너에게도 베풀겠다. 그래서 네가 밟는 모든 땅을 너에게 줄 것이고 너의 후손들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기름을 붓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의미로 베델이라는 이름을 짓습니다. 창세기 34장에 보면 야곱의 딸이었던 디나가 세겜에 이르렀을 때 그 세겜의 추장에게 강간을 당해요. 디나가 강간을 당한 사건이 발생하는데 그 세겜 땅은 어떤 땅이었냐 하면 지금으로 따지면 저기 강남이나 저기 압구정이나 홍대나 이런데 굉장히 이 핫한 핫플레이스였죠. 많은 축제가 열려지고 또 많은 잔치가 열려지는 이 세상의 문화를 이 야곱의 딸이었던 디나가
거기에 정신이 팔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저기는 어떤 데가 한번 가볼까 하면서 그 땅에 들어갔는데 거기에 있는 세겜 추장에게 강간을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디나가 부끄러운 일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야곱이 이러고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다시 우리가 저 베델로 돌아가자 해서 그 베델로 돌아가서 다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이 야곱의 가문에 있었던 모든 불미스러운 사건들이 해결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자,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 놀라운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때마다 중요하게 여겨졌던 것들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내용들밖에 없습니다. 다른 내용도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책인데 그 예수의 이름을 우리가 높이고 그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는 거, 그게 우리의 삶인 거예요. 그 내용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좀 찾아보면서 예배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다시 한번 확인을 했는데, 여러분의 만약에 인생에 위기가 찾아오거나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혹은 내가 왜 이렇게 인생이 풀리지 않지? 나는 왜 이렇게 늘 제자리 걸음만 하는 것 같지? 라고 생각을 한다면 나의 예배 생활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배 생활이라는 것이 단순히 사람들이 많이 와서 많은 인원들이 함께 와서 이렇게 예배를 하는 것이, 그게 저는 딱히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물론 많이 와서 함께 예배드리면 좋겠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있는가, 이 진짜 예배가 분케되어진다는 것이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살아있고 내 속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 안에 살아있는가 하는 것들을 먼저 확인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내가 이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행복이 넘쳐서 우리의 예배가 뜨거워지고 우리의 찬양과 기도가 뜨거워질 수 있는 것일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올 한 해는 2023년도에 정말 우리 안의 예배가 다시 살아나, 무너졌던 것을 다시 일으키고 죽었던 것을 다시 살리는 그런 예배가 회복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